잠언서 4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며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칵테일 파티 효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들린다, 막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조금 다르지만 칵테일 파티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3, 4, 5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굉장히 그 장내하는 소란스럽고 시끄러운데, 그 소란스러운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 소리는 잘 들린다는 그 효과죠. 이 말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눈에도 잘 띄고 귀에도 잘 들리는 그런 효과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게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시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아들은 눈에 띄는 거랑 똑같아요. 내 딸은, 내 손주들은 딱 그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흘러다니는 많은 이야기가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정말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예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고 들어온 게 있어서 이렇게 균형감 있게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며 또 맞는 말, 옳은 말, 이렇게 다른 사람 듣기 좋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내 모습 안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일까? 이것을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관심사를 보는 거죠. 나는 어떤 관심 속에 살아갈까? 여러분, 그걸 체크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고, 내 기도 제목에 대부분은 무엇을 차고 있으며, 내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보시면 내가 믿는 이로 있지만 내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드러나겠죠. 이런 관심사는, 내 마음의 중심의 관심사는 우리가 큐티를 할 때나 예배 때 설교를 할 때에도 내가 어떤 말씀에 반응을 하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드러낼 수 있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크게 나누면 하나님과 영원, 예수,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내가 관심이 있냐, 아니면 설교할 때에도 성경 말씀이나 이런 영적인 이야기보다 그 안에 끼어 있는 어떤 예화 같은 거에 반응을 더 많이 하냐. 졸다가도 예화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떠지거나 이러면 여러분 딱 무자르듯이 말할 수는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떤 데에 관심을 더 들어 반응하는 사람이냐가
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으니까 영적인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하나님과 관련된 근원적인 이야기, 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에 더 관심이 있고 반응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20절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 관심사를 옳게 유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묵상이 되겠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 관심사의 문제를, 이 지혜를 말할 때에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주의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렇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그냥 시작부터 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뭐 설교가 얼마나 살갑게 와닿냐 안 왔냐의 문제가 아니고 애당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예배할 때 시종일관 뭐 이렇게 심드렁하게 내지는 시종일관 잠자는 분도 계세요. 뭐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한 분이 그 부분인데, 나의 여호와를 강론하고 직분 여호와를 강론하여서 어쩌다 이렇게 피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예배 가운데에 어떻게 찬양할 때도 설교할 때도 이렇게 설교할 때 중간에 뭐 잠깐 졸고 이런 것들이야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이게 3, 40분 얘기 듣다 보면 그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 시종일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졸고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 피곤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런다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 관심사의 문제인 거예요. 관심사의 문제죠. 습관적으로 나와 앉아 있는데, 습관을 따라 앉아 있는데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크질 않는 거죠. 아마 그분이 본인이 굉장히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뭐 정치 이야기하거나 어떤 부동산 이야기하는 뭐 아니면 자녀 교육과 뭐 이런 거 이야기, 아니면 개 이야기 뭐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관심사면 반짝반짝 듣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처음부터 졸린다. 이건 여러분 관심사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논리를 덮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우실까 봐. 이건 관심사의 문제인데 이 논리를 덮여보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말하진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관심사를 주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영적인 것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제가 지금 드렸던 말씀과 이어서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뭐요? 지켜나가래요. 계명을 지켜나가는 건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이나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혜와 사문의 표현으로 따지면 지혜를 내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나가는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의 문제인 거예요. 왜 이 관심사의 문제가 중요한지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 지혜를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극히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도 반복적으로서 우리가 명철과 장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구약에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재물이 늘어나고
뭐 수명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녀가 많고 막 이런 것들을 복의 한 징조, 복의 한 현상으로 복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으로 구약은 굉장히 잘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문화 수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문화 수준은 사람들은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문화 수준은 계속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예전과 지금은 이 생명에 대한 우리의 문화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뭐 보신탕을 먹는다든지 뭐 동물을 학대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믿음 여부를 떠나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문화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죠. 예전에 생각해 보세요. 뭐 고양이를 그렇게 했다, 개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누가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라는 문화 수준이 그 생명을 존중하고자 하는 문화 수준이 복음 여하를 떠나서 매우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하죠. 똑같아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영적인 일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구약의 문화 수준과 신약의 문화 수준이 그리고 오늘의 문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똑같은 말씀을 두고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은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복하면 그 문화 수준에 따라 오래 살고 자녀가 많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부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의 표현을 구약에는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혜를 안에서 마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은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도 복이 되어진다. 신약은 이렇게 신약으로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거다라고 하는 그 말과 유사한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잘되게 하는 이 말이 뭐냐? 잠언에서 얘기한 뭐예요? 지혜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지혜를 내 마음속에 뭐하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다른 뭐 돈 번다는 일, 뭐 재미있다는 일, 뭐 성공한다는 일, 뭐 편안하게 산다는 일 그런 데가 아니라 이런 아주 근원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의 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관심사가 거기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질 않아요. 먹을 마음이 없는데 사내 진미가 나한테 있어봐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고 근데 내가 배고프면 뭐라도 마시는 거고 내게 먹을 마음이 없으면 사내 진미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가득 찬 곳에서 내가 들을 마음이 없고 내가 그게 관심이 없으면 그냥 뭐 예배 시간이 길대느니 뭐 말씀이 길대느니 뭐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졸고 뭐 그러다가 예와 얘기하면 눈 번쩍 뜨고 말이에요. 그런 23절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원적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켜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방법, 마음을 지켜나가는 육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영적인 마음을 지켜나가는 영육간의 방법 가운데에 내가 나의 어떤 길들여짐, 내가 듣는 것, 내가 보는 것, 어떤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볼 때에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거기에 막 반응하고 싶고 막 거기에 내 열정을 쏟고 싶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길들여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직접적으로 속한 것이 아닌데 자꾸만 내가 막 반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끊어내는 것도 괜찮아요. 끊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다 죄 아니다를 떠나서 내 속사람의 길들여짐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죄 아닌 거와는 상관없이
제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에 자꾸 막 하면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길들여짐을 위해서 여러분 끊어내는 것도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정치에 대해 정치 이야기, 때로는 경제 이야기, 뭐 건강 이야기,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 이야기 이런 것도 여러분 그 나쁜 게 아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의 경우에서는 내 마음의 길들여짐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 멀리할 필요도 있어요. 뭐 정치에 관심 가지고 미용에 관심 가지고 건강에 관심 가지는 게 여러분 죄겠습니까? 죄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된다면, 그렇죠? 그런 내 속사람의 관심사와 길들여짐을 위해서 멀리하셔도 돼요. 결국은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르는 일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24절부터는 우리의 마음의 길들여짐을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마음이 바로 서면 24절 이하가 될 거고, 또 반대로 마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24절 이하처럼 해야 된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묵상을 할 수가 있겠죠. 24절은 입에 대한 얘기예요.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지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악하다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사악하다라는 단어가 쓰였고, 삐뚤어진이라고 하는 말도 이거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사악하다, 완악하다. 뭐 의미는 여러분 아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나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오죠.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백해무익해요. 고집스럽고 성질이 억세고 사나운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선한 것들을 선하지 않게 보여요. 무슨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이나 은혜나 어떤 선도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포장돼서 나가는데, 이 선이 나를 포장하는 포장지가 사납게 포장이 되면, 고집스럽게 포장이 되면, 성질이 억세게 포장이 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고 좋은 심지어는 복음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할 때 사악하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 구부러진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리고 25절 눈에 대한 이야기죠. 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보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유익되지 못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안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바로 설 수 있고, 또 반대로 마음이 바로 선 자는 내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한 안목을 또 가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또 우리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기로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 눈에 뭐 원치 아니하는데 보이는 걸 어떡하겠고, 내가 보는 것을 내가 관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결국 살다 보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아니면 더 쉽게 죄와 선과 어떤 기로 가운데 쓰게 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26절, 27절에 나오는 결국 내가 가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를 간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내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우리가 서기를 원할 때에는 내가 가게 되는 곳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가지 않으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얘기만 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곳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닌 곳은 안 가시는 게 좋죠. 먼저는 그거예요. 아니다 싶은 곳은 여러분 가지 마세요. 애당초 가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라 생각되어지면 좀 힘들어도 계속 가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가는 곳을,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에서 떠나는 분수령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는 것, 가야 할 곳을 가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이 지켜진 사람은 당연히 외형의 삶이 갖추어지는 것이고, 외형의 삶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은 또 마음을 지켜 나아가기가 좋겠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두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나 삶으로나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길들여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내 관심사가 지켜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일평생 살았던 사람은 이 육신의 영혼이 끝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딱 드러나겠죠. 제가 지금 젊은 저지만 저도 지금도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것, 과연 죽는 순간 나는 누굴까라는 거예요. 그때 난 어떤 반응 속에 있을까? 이렇게 지금 살아있을 때 거기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를 길들여 나아가면 저의 어떤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은혜가 되는 순간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있을 때,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늘 관심 가지고 주변을 관리해 나아가고 나를 저복종시키는 그 힘 있는 은혜가 오늘 모든 새벽의 기도자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익숙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이 얼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